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 사건의 적용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이제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15절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저희가 교독하도록 할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빈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번주에 저희가 중생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영생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필요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그가 역사하신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면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깊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 즉 신자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거룩함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는 중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와 같이 서술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이 무엇이길래 우리 다시 태어나게 만들면 왜 하필이면 물과 성령인지 등등에 대해서 의문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거듭남의 본질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질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인데 그 여정을 시작은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중생하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니고데모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가능이에요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는 중생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영생으로 여길 수 있다거나 예수님을 영생으로 여길 필요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늙은 자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일종의 비아냥이고 일종의 반감이 들어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가 속한 바리새인 무리의 사고 방식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정말로 내가 중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서선 볼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하면서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거듭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쓰였는데 두 가지 종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종류의 출생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서 거듭난다는 표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점. 두 번째는 전치사가 물과 성령을 받고 있는데 전치사가 하나밖에 안 쓰이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구약에서 물과 성령을 하나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있다는 점 등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이 지금 구약에 원래 있어 왔었던 사상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거듭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남유다와 주변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인데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이 뿌려져가지고 물로 그들 씻어서 우상 숭배도 없이 하고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워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리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새로운 성향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에 갇혀서 죄의 기만에 파멸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신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성향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갇혀 여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우상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생의 본질이란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성향의 발생, 창조를 의미하고 이것은 재창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질서의 전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건과 갈등과 상처와 기쁨을 비롯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향이 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하나님의 중생을 믿기 전에는 모든 이슈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며 내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 내가 오롯이 짐을 져야만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중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그 모든 이슈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성향이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고 도전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보시면 너무 쉽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땐 단순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가운데에서 내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집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괜찮지만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이 들어온 거예요. 질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성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질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 중생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빗대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움직임의 시작과 과정을 이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는지 성령님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과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봅니다. 나뭇잎이 움직였을 때 바람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조금 달라요.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 중생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접했었을 때는 그 일은 성령님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성령님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현상 없게 확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성령으로서 비롯됐어.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희가 알 수는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은 중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중생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해할 수 없어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대답이라는 소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이것은 너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간단해요. 이거는 너희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중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해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특정 대상이나 개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간단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방식으로는 이 중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완전히 다른 질서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접근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그 접근, 기존의 접근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접근은 스스로 자신이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을 인간의 노력과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의 질문을 다시 봅시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그의 질문을 잘 보시면 그 불가능함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구원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왜 구원을 베푸시며 그가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감격과 찬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는 결코 중생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구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소수의 바리새파가 득세하기를 원하거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원했던, 즉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고 굉장히 배신감이 드는 대답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넌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은 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그럼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십니까? 인간의 수단과 자격을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의 감정들이 여기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가 가지는 반감과 같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탁월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러면 무엇이냐는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중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유대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있어 왔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들은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자신은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중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격과 내 조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랑하지 않고 감격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일을 열등하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야만 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여러분 개인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이 나를 구원한 근거인 것을 알기,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근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중생을 이야기하실 때의 니고데모의 반응은 항복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항복이 니고데모가 해야 될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않고 겸손을 떨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떠는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겸손을 떨지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의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노력과 성실과 책임과 근면으로도 바뀌지 않는 중생을, 구원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만과 외침과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먼저 그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확인사살을 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표현들이 이미 구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이걸 몰라? 알고 있어야만 되는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체험한 것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보는 것을, 경험한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너무 명확관확하게 보여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시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정하는 너희인데 거듭난 자들이 가득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니? 할 수가 없을 거란다. 이런 표현들의 모든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중생이 필요하다. 너희가 모두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니고데모가 경험해야 되는 마음은 절망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와 내 자기가 내 조건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실수는 그 빛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사실 이 절망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결론이었을지도 몰라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맞이한 것은 상시가 방랑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방랑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은 그들을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찾던 니고데모가 절망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상하죠? 야,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함 앞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가 우리를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능을 선포하신 그분이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슬퍼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포기하고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삼고 있었던 허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관성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가지기 전이나 가진 후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흙이 묻고 피가 스며들고 땀에 젖어 초췌해진 모습,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새디스트셔서 우리를 힘들게 한 후에만 역사하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끝을 보지 않으면 항복을 하지 않고 끝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종 일관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의 죄가 절망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명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마약을 사랑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화시키면서 또 마약을 끊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기쁠 뿐이고 이 마약이 나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해악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만 하는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었을 때 우리는 마약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라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던 열심이야말로 나를 망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이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민수기 21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계셔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하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게 참 특이한 거예요. 중보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하고 사라지게 하시면 되는데 되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두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물고 있는 불뱀의 형상을 본다는 놋뱀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막대 위에 올립니다. 나무 막대죠. 장대죠. 구약을 보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은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겐 가장 최고의 수치였던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본 사람들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불뱀의 형상을 보면서 이 불뱀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불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 불뱀과 같이 저주를 받은 상태구나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치스럽고 그 혐오스러운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그 높이 들린 장대에 달려있는 그 불뱀을 봐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불안과 절망을 마주한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대 위에 걸린 불뱀처럼
인자가 되려야 하리니. 그를 생각했던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심판을 하러 오는 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의 상징이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려 있다는 걸. 왜요? 그 장대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왜 저 구원자가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죄 때문에 그가 지금 저 장대 위에 매달려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마주하지 않는 이상 구원을 잊을 수 없단다. 너희가 너희의 죄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악하며 어떠한 파멸을 가져오는지 알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너희의 삶에 중생이 있을 수 없단다 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자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질서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영생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인자가 내려서 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내려와서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죄를 그가 가져가셨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밖에 있는 세상이 멸망할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보여준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파멸시키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마주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의 사랑이 방종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와도 같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품어주시는 방식은 죄가 없다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마주하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저주스럽고 혐오스럽고 비참한 잘못된 자기상의 결과를 그는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절망스러운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히 어떤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마주하면 우리는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그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들려야 한다는 표현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가 부활 후에 승천하신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마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마주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해결하신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마주보고 그 죄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마주해서 그 죄를 밟고 넘어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향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된 성향, 그 질서의 핵심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과 다른 영역이 있다면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맞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중생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중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주할 수 없습니다. 길에 가다 쓰레기를 버렸다거나 내가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죄의 열매들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만약 중생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이 의미 없이 죽음을 당한 것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교만은 여기서 와요, 여러분. 중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떠는 노력만 있을 뿐이죠. 자신의 죄된 본성을 애써 부정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할 뿐 죄가 이겨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짜 죄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섬김과 헌신을 하지만 그 섬김과 헌신마저도 자랑이 되고 신앙마저도 정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한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실패와 절망으로 그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다시 교만하게 살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가장 큰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중생을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취해야 할 때의 자세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중생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 갔었을 때 우리의 죄가 확인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부디 주여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는 것.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신이 전능한 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확인합니다. 그 신이 전능한 자가 와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고 속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우리를 그는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치열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완성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열매가 상대의 회심이나 개가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 모든 전력을 다하셔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신자의 거룩함을 증명시켜주는 본질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없더라면 우리는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대사회적인 명령을 아무리 잘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자됨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신자됨이란 신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확인하는 것에서만 발생합니다. 혹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의 걸음일 때에만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고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부정하신 니고데모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쟤는 무엇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살까가 아니라 쟤를 보면 내가 이상하게 부끄러워진다. 저 인생을 보면 나의 인생에 무언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라는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물어볼 수 있는 매력이,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투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랑의 장이 있죠. 13장이죠. 근데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 13장이 12장과 14장의 은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각각의 장 사이에 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은사의 활용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 이제 자신들의 사랑을 각자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분열의 죄를 마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랑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과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중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것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이와 같이 4절 2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틀렸다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이와 같이 분열을 반복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책망의 서신입니다. 그가 이처럼 교회에게,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더 큰 절망과 아픔과 실망을 가져다 수 있는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은사에 대한 주제가 끝나고 15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는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서 이와 같이 책망하는 모든 이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책망을 합니까? 이미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 자라면 죄가 선포되었을 때, 죄가 보였을 때 도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죄를 마주하고 그 죄의 모든 책임들을 감수하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렇게 책망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오늘날 이 시간, 위로와 힐링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하고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십자가는, 중생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결론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나타내야 될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삶이, 그 거룩함의 핵심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마주하게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모든 돌멩이를 던지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만과 그 모든 거짓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밖을 돌아다니던 청소년이 자기를 위해서 밤새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오름을 관철시키고 정죄하는 것에서 죄를 발견하지 않고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볼 때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생하셨더라면 여러분의 죄를 마주하면서 사랑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격과 조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랑이 부질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깔끔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얀 세마포가 아니라 먼지와 땀 그리고 피가 스며들어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지저분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의 삶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럽혀지더라도 우리의 죄를 아무리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아무리 많이 함몰시킨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 죄를 넘어 그 죄를 이기신 승리를 알게 하신 예수에게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여정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중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생이 의심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중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죄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깊고 놀랍고 넓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죄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생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흔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방법의 사랑은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절망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죄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감지하면서 이해하면서 감수하면서 이미 죄에서 이기신 주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실제로 사랑을 살아내는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